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할 수만 있다면 잘 되기를, 그 가정이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건강하기를, 더 나아가서 늘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야기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서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깨어지고 부서지는 많은 가정의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속한 가정의 모습을 천국의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의 영역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가정을 천국의 삶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나아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종과 상전의 관계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계는 사실 일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정치 사회적인 문화를 보면 사회 근간을 이루는 관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요, 그 당시에 아내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목소리를 낼 수도 없었고요, 그에 따라서 남자들이 여자들이나 아이들에 비해서 우월한 존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그 티마에우스라는 책에서 남자가 올바르고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 다음 생에 여성의 몸으로 태어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 말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인상 쓰시면서 안 보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사회상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생물학 저작인 그런 책에서요, 여자는 본성상 결함 있는 남자다, 결핍된 남자다, 남자가 결핍된 것이 여자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의 사이, 또 아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드러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회가 상식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던 이런 가치관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를 통한 새로운 은혜의 질서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부모가 예수 믿고 난 부모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기 전에 아이를 바라봤던 눈빛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의 아이를 바라봤던 눈빛하고는 똑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당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가정의 어떤 영역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불평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과 나의 여러 가지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가정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해야 될 영역들, 내가 메꿔야 될 영역들, 내가 섬겨야 될 영역들을 찾아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허락하셨고 나에게 이런 자녀들을 허락하셨다, 맡기셨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네, 몇몇 분 아멘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멘이 안 나.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멘의 경우 감사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면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적어놨어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그런 삶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삶은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그 삶대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남편을 허락하시고 아내를 허락하시고 자녀들, 부모님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랑하는 가정의 원리로 오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위로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셨을까요? 사실 첫 번째 절부터가 약간 마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단어가 적혀 있잖아요. 복종해라.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막 도장까지 좀 찍으시는 것 같은 생각들이 들어요. 아니, 순종이라고까지만 표현하면 어찌저찌 내가 한번 노력해보고 몸부림치고 애를 쓸 텐데 하나님 복종이라니요, 그것이 마땅하다니요,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더욱이 이런 표현들은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각 가정의 상황들은 좀 다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는데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이 남자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하나님?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남편들은 할 말이 없을까요? 남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죠. 제 아내랑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이런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혹 거북하게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이렇게는 못 산다고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빼고 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믿고 따라야 되는 가정의 원리가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 나올 때는 성경책 덮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사실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본문만 떼어가지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의 전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골로새서는요, 다른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요. 뒤에 부분은 그 이론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내가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 3장 18절의 이전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삶이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건지, 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건지, 왜 자녀와 왜 부모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바울이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보면 약간 조건문처럼 보여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조건문처럼 들려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조건문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확실한 사실을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는 그 조건문은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너 함께 살아난 것 같아? 안 살아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예전 사람은 죽이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됐지라고 확인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3장 1절에 보면 찾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거냐면 그 마음의 의지와 마음까지도 함께 따라가는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Set your mind on thing above, 그러니까 위에다가 너의 마음을 두어라. 어떤 번역 성경에는 마인드 대신에 심장, 마음을 뜻하는 헐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와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위에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위에 두고 살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진실된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연합함을 통해서 이미 위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삶,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중간중간에 좀 떨어져서 있어서 앞에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옛 사람에게 속한 행위를 죽이고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위의 것을 찾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요, 단지 이성이나 지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면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우리의 지적인 마음, 감성적인 마음, 의지적인 마음, 이 모든 전인격적인 영역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옛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옛사람들의 성품을 생각하면 부끄럽고 거리끼는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지각이 열려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드리면요, 저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게 된 것이 정민아 교회 가자 이 말로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저를 전도한 친구는 저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민아, 너만큼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누가 봐도 교회에 갈 만한 그런 성품과 그런 자격이 되지 않았던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침묵하고 계셔주시면. 저는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우는 걸 참지 못했습니다. 우는 소리가 싫었고요,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요, 우는 아이를 보면 엄마가 어디 있을까, 엄마를 찾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런 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본인은 교회에 안 다니시면서 저에게 주일날 돈을 쥐어주시면서 교회 예배는 꼭 드리고 와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했던 그 부끄러운 행동들을 다시 할 수 없게 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이전에 내가 왕처럼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변화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고 있는 변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후로 12절부터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긍휼 말씀하십니다. 자비 말씀하시고요, 겸손 말씀하시고요, 오래 참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뭘 더하라고요? 피차 용납하고 용서한 것도 더하고, 그것 가운데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는 띠를 감싸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행했던 삶의 양태들과 양식들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삶은 어떤 삶이다? 긍휼이 가득한 삶이다. 겸손한 삶이다. 자비가 가득한 삶이다. 온유한 삶이다.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삶이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이다. 거기다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삶이다. 이런 말씀을 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성과 가정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할까요? 골로새서를 읽은 1차적인 독자들도 어떤 마음으로 읽었을까요?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내 삶 가운데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전의 모습은 버리고, 악독한 모습은 버리고, 저주의 모습은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대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18절 말씀 그 마음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사용되는 복종이라는 단어가요,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혹시나 다른 뜻이 있을까 여러 부분들을 찾아보았는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거북하게 생각하는 그 복종의 뜻이 맞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 복종의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남편이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자매는 그보다 좀 더 못한 열등한 존재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언급할 때 존재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그 원리를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과 24절인데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에베소서에서도 복종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다짜고짜 복종해야 된다,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복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머리라는 단어의 개념에 너무 집중하면 이게 우열을 나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를 설명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관계적인 측면에서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떤 관계가 되는 건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요, 본질상 똑같은 동등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위엄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한치의 차이도 없는 그 예수님이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복종하시죠.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하여 놓으신 일종의 질서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남편이 복종할 만큼의 능력과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이며 그것이 남편과 아내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에 두시는 원리를 따라서 남편을 자발적으로 존중하고 그 뜻에 복종하며 살도록 명령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한 권위 아래서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배웠다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된 믿음인지 보여줄 수 있는 길은 부족하고 존경할 것 없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남편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실 앞선 아내에 대한 구절을 읽고 나서 남편에 대한 이 말씀을 읽으면 뭔가 남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좀 약한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고 말해놓고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되게 조금 뭔가 가벼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요, 아내에게 해당하는 말씀은 3절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해당되는 구절은 9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로 그 양을 따져보아도 이게 무시하지 못할 그 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남편들에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시대적인 상황이 남편과 아내의 지위적인 상황이 여전히 존재했다, 이런 것이 상당했다라는 시대적인 감안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혁명적인 선언인 겁니다. 아내를 소유하려고 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소유물로서 바라봤던 그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조차도 아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날마다 이뻐 보이고 날마다 사랑스러워 보여서 사랑하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가끔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 다해 목숨 다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섬겨주신 것처럼 아내를 섬겨야 한다,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아내를 아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골로새서에서는요, 이 사랑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아내가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결정을 남편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을 살펴보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마치 내 앞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기뻐하고 그 아름다움이 혹 상하지는 않을까, 혹시 그 아름다움을 더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으로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그 역할들이 남편이 아내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 되는 역할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해서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 믿음의 정도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정도가 가장 적나라하게 나에게 보이는 장소, 나에게 보이는 시간이 어디라고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행한 것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행한 것처럼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허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관계, 해결되지 않는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천안장로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남편과 아내들의 관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시는 가정의 달 5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사실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그 당시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존재들이 이 아이들이었는데요, 종과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일 만큼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렇게나 있어도 별 관심 없고 중요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이건 너무나 중요한 존재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요, 10계명의 5계명을 들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른들만 자라면 되는 공동체가 아니야. 각 가정에서 자라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이는 그 어린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잘 들으면 기쁜 것이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자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좀 심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서 말 안 듣는다고 여기서 돌 때리실 부모는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작은 아이지만 부모를 거역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를 때려서라도 그 가운데 있는 악을 제하여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 악이 제하여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다. 때려서라도 그 악을 제하여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아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서요, 혹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자녀의 훈육과 권한의 책임이 모두 아버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본문은 아버지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오늘날은 우리 모든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때려서까지도 말 듣게 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조금 상반된 말씀이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아무리 아이가 작고 하찮아도 하나님이 이 자녀들에게 대한 명령을 부모에게 주실 정도로 그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탁한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아이들에 대한 권리가 주장될 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마음껏 체벌하고 때려서라도 부모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시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게 하지 말고, 실족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말씀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을 풀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날마다 나타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돌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요. 물론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요, 앞선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관심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가 거의 우상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이들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것도 보았고요. 아이들 때문에 부부가 떨어져 지내는 것도 봅니다. 아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요. 아이를 위한 결정이라고 자신의 삶을 내던지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아이를 위해 소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들은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훈과 훈계로 잘 가르쳐야 할 책임이 저와 우리들에게 있는 거겠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일부 예배는 어린이 설교를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다,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을 선택했고요. 그냥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으로 우리의 천안장로교회 모든 가정들이 변화되고 또 새롭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우리 가정 안에서도 새롭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계세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온유함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 이것이 새롭게 하심을 입은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로 가득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